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피시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께 대해 믿음을 가지라.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모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이니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어라. 그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에 대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을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교회 달력에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일주일, 즉 예수님께서 주일날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며칠 사이에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밤에 잡혀가시는 그 기간의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1장도 아마도 주일이 아니면 월요일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화요일에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은 벳사니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0.5마일 떨어졌다 했으니까 벳사니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벳사니가 있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에 오른쪽에 동쪽에 벳사니가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북쪽으로 있는 것이 벳바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그 땅만은 예루살렘 도시와 같이 취급하고 사람을 죽이는 주요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재판은 사내들인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벳바게 근방을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왜 그 도시 이름이 무화과의 집이니까 갑자기 시장하셔서 먹을 걸 찾았는데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한데 먹을 게 없더라. 그랬더니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겠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 일어날 가장 악하고 타락한 세대인 유대 민족을 향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있는 동네 벳바게가 유대 지도자들이 중심이 모여있고 큰 결정을 하는 공회원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그들이 창세기 1장에 있고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들이 무화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화과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은 그를 강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나라 전체를 저주 아래 두셨다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저주를 받은 특별한 무화과 나무를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이 베타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침이 걸어가시는데 베드로가 눈여겨보니 뿌리들로부터 나무가 벌써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피시오 보십시오. 이 원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말하면 보십시오. 영어로도 behold, lo 이런 표현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당신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모든 제자들과 우리까지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좀 대답이 엉뚱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 가진 기도의 답이 저렇게 나왔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기도의 답을 믿으려면은 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저희들이 생각할 겁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면을 들어주시죠. 당연히. 누구 죽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배당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 이거 여기저기는 은행 털 거니까 은행 터는 거 도와주세요. 아니죠. 또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는 프레이어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그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2000년의 신약교회는 뭐죠?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입니까? 언약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털어내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 언약의 자손들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받은 표시를 가졌으니까 그분들 가운데에 다 그분들이 기도할 자격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나는 이야기할 거야. 나를 봐. 내가 완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격에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제일 큰 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한 선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이 왔어. 너희들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명령하노니 믿음을 가져라.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저들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언덕에서 백박의 도시를 지나서 이제 몇 사우전드 피트만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지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합시다. 들어봅시다. 나도 제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라 해놓고 이 세 가지로 자격이 가져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시는지 나도 알아보자 하는 자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고 말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든지 누구든지 너희 12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알죠? 약 500명 정도 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만났을 때 한 500명 정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실 저 당시에 적어도 한 500명 정도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이 산, 이제 그게 무슨 산인지 알겠죠? 감람산입니다. 지금 그 기슭이니까. 이 산을 향하여 옮겨져 저기 사해바다에 빠져라 혹은 서쪽으로 시돈 옆에 있는 지중해에 빠져라 하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자격이 나오네. 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격이 첫 번째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격이 첫 번째가 qualification이 의심하지 않는다. No doubt. 의심하지 않더라. 기도하는데 입에서 말을 꺼내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않더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두 번째 자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모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영어 표현은 우리가 대화하다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I hope so.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 가지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했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은 영원히 있다. 지금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말하면은 마음속에 이미 받았다고 그 약속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소망을 가진 믿음이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이게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장차 이루어진 것을 이미 받았다. shall have received. 이미 받았다. 너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서서도 기도하시고 다 있죠. 그러니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pray,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 세 번째를 길게 쓰셨습니다. 25절, 26절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엄청나게 다루셨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루셨는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용서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공부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죄가 더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부분을 지금 다룹니다. 예수님이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했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상해서 미워. 그게 좀 식어지면 안 보이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잊어버렸으니 됐다 천만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해줘. 명령입니다. 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갑자기 여기에 다시 죄 용서하라는 명령이 세 번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부터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모든 택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물론 태아 때 불려가신 사람들이야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뱃속에 있었지만 자기 부모와 부모의 부모들이 지었던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워주시지만 살아있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들은 사람과 본 사람의 책임입니다. 25절 그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기도를 들을 때 너희 마음을 보아서 잘못들에 대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안 보면 그만이야.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은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기도 대답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나에게 와 독사의 자식들아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시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고백했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열매가 있어야 돼. 바로 그겁니다. 언약의 자녀들 왜 대부분이 구약시대의 대부분이 시리아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까? 여기서 많아진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문무 백관들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가 하나님 앞에 냄새난 죄인들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효과가 나의 마음에서 없으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몇 천만 명, 몇 억 명을 향해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킨 선교사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개척교회 개척 선교자라 할지라도 이 용서하는 마음 없으면 자기 자신은 심판날에 예수님 비유의 부자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데. 잠깐 목자님,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고 이제 예수님 말을 인용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 받았다는 입으로 한 고백이 거짓말이야. 왜? 죄 용서 받은 표시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말에 그러죠.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숨깁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럼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격이 된 사람이 하는 기도의 프레이어의 자격입니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께 이 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제자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는 죽정이 언약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소수만이 15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며 나머지는 불신자보다 더하게 멸망의 길로 갔고 신약시대에 지금 2000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쭉정이라면은 확률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지요. 구약의 예가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200만 이상 중에 500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맞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4절 15절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만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체면을 깎아내린 데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공격한 데 대해서 용서해 준다면 너희들이 부르는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용서하지 않는 너희들도 내가 제자들이고 나의 형제 자매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도 너희들 죄를 용서하네. 여러분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이 했다고 하는 것만 성령 해방죄가 아니요 와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선적으로 잘 믿는 체 하지만 가장 주요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를 결정하는 중에 하나인 용서가 빠졌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이 세 번째를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쾅 두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너무나 간절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서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그 아픔과 비참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멤버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라면 그 사람 영혼은 성령님이 얼마나 찌르겠어요? 얼마나 지옥의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상처 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나는 받았다면 그들을 용서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는 의무도 특권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 답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이 세 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믿음의 이 세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순간까지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의 죄 용서에 대한 마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에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그 무지막지한 지도자들과 사울까지 포함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돌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럽니다. 넘어지며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돌로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죄인까지 이 말씀에 따라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프레이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진리다. 또 이게 해결이 났다면은 우리가 벌써 2주 전에 했어요. 회개가 자연스럽게 우리 숨 쉬듯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게 없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나 알아서 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의미는 결단코 아닌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영혼이 거듭나니 원수도 죄인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날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어려움과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것 저희들이 보며 마음껏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 잊어버리려 하지 않고 안 보면 그만이라는 자리로 변명하는 위선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 기억을 시켜서라도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생활에 30배, 60배, 100배의 응답들을 받는 자리로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